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사람들은 보통 일이 잘 풀리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풀리고 모든 일들이 자꾸 꼬일 때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짜증을 내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보통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 이렇게 삽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죽상을 하고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이게 보통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이 잘 안 풀리고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척척척척 진행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착착착 잘 풀려나가면 괜찮지만 인생 살면서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조건이 일이 잘 될 때만 감사를 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범사에 어떻게 해라?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영어로 찾아봤습니다. 볼까요? 영어로 보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 볼까요? In everything give thanks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또 볼까요? In every situation be thankful.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떻게 해요? 감사라고 되어 있고요. And continually give thanks to God.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야 됩니까? 물론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까? 감사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그렇게 하고 투덜투덜대고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넘어져 다리가 다쳤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머리가 깨지지 않고 다리가 이렇게 좀 다쳤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감사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돼. LA에 어떤 분의 따님이 귀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중요한 수술을 받았나 봐요.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고심되시겠어요. 어려우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이 귀 수술 때문에 뇌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뇌는 아무렇지 않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만 수술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감사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 그 범사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물론 좋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뭘 찾아야 돼요?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감사를. 제 아들이 5학년, 6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그 아이 방을 들어가 보니까 얼굴에 피가 막 다 묻어 있고 그 다음에 베개에 피가 막 범벅이 돼 있어요. 깜짝 놀랐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봤더니 얘가 침대가 이렇게 머리가 두는 데가 있고 침대 여기에 있으면 침대 바로 붙여서 책상을 놔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침대 책상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상 그 모서리 이렇게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얘가 자다가 이렇게 일어났었나 봐요. 일어났다가 하다가 다시 딱 토론으로 잤는데 책상 모서리에 여기 보니까 이거 짝 찢어졌어요. 여기를 빵 치면서 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놈이 그 전날 얼마나 세차게 놀았는지 그 빵 쳐갖고 피가 범벅이 되는데도 그냥 졸려오니까 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도 놀란 거지. 막 피가 막 나와 있으니까. 근데 감사한 건요, 얘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자려고 딱 내렸는데 조금만 더 가서 내렸으면 눈에 그 모서리가 빵 쪘으면요, 제가 볼 때 눈 터졌어요. 여기가 짝 찢어질 정도로 그냥 피가 이렇게 막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고개를 내렸으면 그 모서리에, 그러면 눈 잃어버리는 겁니다. 실명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봤을 때는 놀랐지만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눈에 그 모서리에 꽝 쪄갖고서 눈알이 터지지 않고 여기가 찢어갖고서 피가 났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걔가 이렇게 뭐 가리고 깨꾸로 평생을 살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자기도 힘들지만 부모도 힘들죠. 그래 감사할 조건을 찾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한 거예요. 역사도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패하는 것도, 한 나라 왕을 패하고 한 나라를 세우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이것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이 형들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그때 마침 골리앗이 앞에 나왔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하고 막 그렇게 했다가도 좀 쉬자 그래갖고서 들어가서 좀 쉴 수도 있었을 텐데 딱 다윗이 그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그 골리앗이 난리를 부리는 거야. 난리를 부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요, 군사 2,000명, 3,000명을 끌고 이산저산으로 찾아다닙니다. 그것도요 다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주권 가운데에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요 죽일 수 있었던 아주 그냥 정말 절호의 찬스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루아침에 몰래 다윗 왕이 그 궁궐에 빠져서 도망쳐요 나갔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얼마나 급히 나갔으면요 신발도 못 신고요 얼굴을 푹 뒤집어 씌고 그냥 도망쳐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막 다윗을. 그랬더니 다윗의 그 신하 한 사람이 주여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놔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모든 일에 정확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우리의 생사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이,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이질 않고 노예로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 일 때문에 고생, 죽어라고 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멋있는 고백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형들, 저 같으면요 능지처참을 했습니다. 저놈들 다 꽁꽁 다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나를 이렇게 괴롭혔던. 근데 요셉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 노예로 팔았지만 아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요셉. 아마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는 인생의 폐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막 그냥 사랑을 받다가 채색 옷을 입고요, 가장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다가 노예로 팔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생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막 땅떨어지에 몰리잖아요.
점점 더 코너에 몰리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요. 인생 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어딜 더 내려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거기서 인생을 한탄하고 내 인생 이 꼬라지가 뭐냐? 맨날 술 먹고 맨날 마약하고다가 인생 폐인이 되고 그냥 그렇게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니요,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키우리이다. 멋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면서도 불구하고 누굴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던 것을 믿은 거예요.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 그렇게 정확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까지도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일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을까?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결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지 못하는 사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욥의 아내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신앙이고 뭐고 말씀이고 다 필요 없네. 교회 가도 소용없네.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네. 에이, 다 그냥 때려 집어 쳐버리자. 이런 소리 나오는 겁니다. 뭐를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우리 집안에 화를 당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되면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 볼까요? 욥기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 가운데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의 결말을 볼까요? 욥기서 4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장수의 복입니다. 두 번째,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자손의 복입니다.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평안의 복입니다. 이 귀한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믿었더니 마침내 42장 마지막 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의 복과 자손의 복과 평안의 복, 이 귀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이 모든, 내가 지금 통과하는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어디에요?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다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상황을,
너의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뭘 염려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대장 되어주셔서, 선장 되어주셔서 다 키를 붙잡고 움직이는데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까짓거 죽으면 천당 가지 뭐. 이런 각오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결말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를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천불이 필요합니다. 천불 주세요. 천불 손에 쥐어지잖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5,000불 더 주세요. 5,000불. 하나님께서 5,000불 주시면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 10,000불 주셔야 되는데, 10,000불 주시면 하나님 20,000불 주셔야 되는데, 내 안에 욕심이 딱 자리 잡잖아요. 절대로 감사 못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의 어떤 하녀가 평생 소원이 5파운드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다. 여기서 미국에서 달러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국에서는 파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5파운드만 그걸 지나가던 왕이 들었단 말이에요. 야, 하녀가 5파운드 가는 게 평생 소원이랬는데 5파운드 갖다 주어라. 그때 그 하녀가 5파운드 왔으면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돌아서면서 에이, 10파운드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욕심이 딱 자리 잡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져도 그 다음에 또 욕심이 난다니까요. 에이, 10파운드라고 그럴 걸. 그럼 10파운드 같으면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에이, 20파운드.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은요, 감사도 잡아먹고요, 마침내는 우리의 신앙까지도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거짓말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요, 마음속에 탐심이, 욕심이 딱 생기니까 그 욕심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가정 전체, 그 다음에 가축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 아간이 그렇게 욕심만, 탐심만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목사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결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에 만취하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뭐에 조종을 받는 거예요? 술에 조종을 받는 겁니다. 술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술에 그냥 뭐 이빨이 차면은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 길거리 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계속 우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계속 또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술에 취하면, 만취하게 되면 이때부터 내가 아니에요. 술에 의해서 내가 조종을 받는 거예요. 술 깨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지? 혹시 내가 실수 안 했습니까? 내가 무슨 말 했습니까? 술에 의해서 조종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아니에요. 술 취하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19절 말씀 볼까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19절 말씀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반대로 이 성령 충만이 자꾸 떨어지면 뭐가 나올까요? 나훈아 노래, 이미자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무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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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울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이게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21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25절 말씀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이 떨어지게 되면요, 그때 문제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22절, 남편들은요 25절만 눈에 들어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자꾸 내가 한탄이 되고요, 내 자신을 보면 자꾸 부족해지고요. 아내들은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25절은 눈에 안 들어오고 22절만 눈에 들어와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요, 남편들은 25절은 눈에 안 들어오고 뭐만 들어와요? 22절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봐라 말이지, 아내들이요 성경에 써있지 않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안 하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한다고. 당신은 교회 그렇게 나가면서.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떨어지면 남편들은 25절은 안 들어오고 22절만 들어오고, 아내들도 똑같습니다. 아내들은요 22절은 안 들어오고 25절만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들아, 이 성령 펴놓고 남편들에 보여주면서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했는데 당신은 뭐냐.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들은 22절만 들어오고요, 남편들은 25절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20절 말씀 읽어드린 20절 말씀 보니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이 터지면요 거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그렇게 벌벌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강하고 담대해지고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감사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무엇으로 받으면? 무엇으로 받으면요? 말씀 좀 해보세요. 무엇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 할지라도 플러스 감사가 더해지면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이 버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은 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이요 항상 열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뭐가 옛사람이에요? 세상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요, 안 좋은 일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게요 딱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어떻게 옛사람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그냥 막 화 짜증내고 막 다 난리 나고 막.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모든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감사부터 하고 시작하십시다. 무조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터져도 이제 감사부터 하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면 시작.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주여 무조건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일,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딱 일이 터지면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